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7장 15절로 19절 그리고 23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주님께 이렇게 아뢰었다. 모든 사람에게 영을 주시는 주 하나님, 이 회중 위에 한 사람을 임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백성 앞에서 나가기도 하고 백성 앞에서 들어오기도 할 것입니다. 백성을 데리고 나가기도 하고 데리고 들어오기도 할 것입니다. 주님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떼처럼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리고 오너라. 그는 영감을 받은 사람이다. 너는 그에게 손을 얹어라. 너는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를 후계자로 임명하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손을 여호수아에게 얹어서 그를 후계자로 임명하였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웨스트 버지니아 필리피에서의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교우님들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5일간의 여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시간에 교회 앞에 선교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1부 예배 때는 한 분, 또 2부 예배 때는 2분 간증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감동의 순간들을 엿보실 수 있도록 동영상도 준비될 것입니다. 다음 주를 위해 말을 아껴야 하는데 스포일러로 조금만 나누겠습니다. 가장 먼저 화면을 보시면 코이노니아 타이니 하우스의 첫 삽을 떴습니다. 퓨처 코이노니아 하우스를 위해 드려진 교우님들의 헌금과 또 지난해 말 사김의 포차에서 모아진 모금한 그 금액을 합쳐서 15,000불의 수표가 전달되었습니다. 이제 저 팻말에 세워진 뒤쪽으로 새로운 집이 세워질 예정입니다. 타이니하우스의 재정만이 아니라 팀원들의 힘과 땀도 함께 들어갔습니다. 우리 건축팀은 타이니하우스들이 계속해서 세워지는 그 현장에 들어가 직접 지붕과 창문 또 사이딩 작업과 전기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페인트 칠도 열심히 했습니다. 러스턴 시멘 목사님은 팀원들의 실력에 놀라면서 정말 기뻐했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코리안 바버큐 행사였습니다. 소갈비와 불고기만 200파운드, 또 돼지갈비와 닭고기가 80파운드에서 280파운드의 고기를 가져갔습니다. 필리피 마을 전체가 먹을 수 있을 만큼 마을 잔치가 되었습니다. 마을 주민들, 특히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숫자를 다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왔습니다. 바베큐 행사 중에 5개의 팀을 꾸려서 다양한 방식으로 고기를 구워 1등 팀을 정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다들 한 목소리로 했던 고백은 우리 교회에서 가져간 코리안 갈비가 최고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바베큐 행사 중 농악을 통해 한국 문화를 알리기도 했습니다. 꽹과리와 징, 장구와 북을 치며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아이들도 자기도 해보겠다며 어깨춤을 추면서 따라 나서고 또 악기를 연주했습니다. 너무나 흥겹고 신나는 축제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그 외에도 그랜마 주디의 쿠킹 클래스도 있었고 시간마다 얼마나 즐겁고 좋았는지 이 짧은 시간에 다 나눌 수가 없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은혜롭게 필리핀을 다녀온 후 제가 마주한 현실은 제가 참 의지하는 예수님만큼이나 의지하는 김영복 목사님이 안 계신 주일입니다. 또 지난달에 넘어갈 줄 알았는데 이 어려운 민수기를 성령 강림 주일에 설교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성령 강림절인 만큼 성령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민수기에서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민수기는 광야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광야와 성령은 별로 어울리지 않는 조합 같습니다. 실제로 민수기 전반에 걸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장면이 그리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민수기에서 성령님이 등장하는 모든 구절들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구절은 민수기 11장입니다. 불평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께 한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저 혼자는 도저히 이 모든 백성을 짊어질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무겁습니다. 모세가 토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70명 불러 모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내려준 영을 그들에게도 나누어 주어 백성 돌보는 짐을 그들이 너와 함께 지게 하겠다. 이 말씀대로 모세가 70명을 불러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구름에 휩싸여 내려오셔서 모세와 더불어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내린 영을 장로들 70명에게 내리셨다. 그 영이 그들 위에 내려와 머물자 그들이 예언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혼자 감당하던 그 지도력을 70명의 장로들에게 나누어 확산시키셨습니다. 모세에게 내리셨던 바로 그 영을 여러 지도자들에게 동일하게 부어주신 사건이었습니다. 11장에 계속 이어지는 장면에서 흥미로운 내용이 이어집니다. 70명의 장로 명단에는 있었지만 장막으로 가지 않고 진영에 머물러 있었던 두 사람이 나옵니다. 엘닷과 메닷이라는 두 남자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이 그들 위로 내려와 머물자 그들도 진에서 예언하였다. 이런 예상 못한 일이 벌어지자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그들을 말려야 한다며 질투 섞인 건의를 합니다. 그때 모세가 대답합니다. 나는 오히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 모두에게 그의 영을 주셔서 그들 모두가 예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당시 하나님께서는 장막에 임하셨는데 그 장막 밖에서, 즉 제도권 밖에서도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장면은 민수기 24장의 발람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발람은 원래 돈을 받고 점괘를 보던 이방인 점술가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발람은 눈을 들어 지파별로 진을 친 이스라엘을 바라보았다. 그때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내렸다. 그는 예언을 선포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이방인 주술가에게 임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를 압도하자 발람은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됩니다. 이처럼 민수기에서 성령님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사람들에게 역사하십니다. 장막 밖에 있던 엘닷과 메닷에게도, 그리고 더 놀랍게 이방인 점술가 발람에게도 역사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인간의 제도와 경계를 훌쩍 뛰어넘어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민수기의 성령의 역사들 가운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70명의 장로들에게 임한 영, 엘닷과 메닷에게 내린 영, 발람을 압도한 영, 이 모든 장면에서 영은 위에서 임했습니다. 일시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위에서 아래로 덮쳐 내려오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봉독한 민수기 27장에 따르면 성령께서 앞서 나온 모습과는 전혀 다른 놀라운 방식으로 계시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리고 오너라. 그는 영감을 받은 사람이다. 너는 그에게 손을 얹어라. 이 구절을 저희가 읽고 있는 새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성령님은 나오지 않고 영감이라는 단어만 나옵니다. 예전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 성경으로 읽어보면 조금 다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개역 개정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에 나오는 히브리어 루아흐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이 단어를 신 혹은 영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영감 혹은 영적 자질 정도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번역하는 학자들마다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들도 버전마다 다릅니다. 어떤 성경은 대문자 S 스피릿을 쓰고 다른 성경은 소문자로만 쓰고 있습니다. 저는 새 번역 성경보다는 예전 성경의 번역으로 읽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구약의 다른 구절들에서 루하흐라는 단어가 사람의 영이나 기질이나 정신력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기에 여기서도 여호수아의 그것들을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것으로 말할 때는 보통 루하흐 앞에 수식하는 말이 따라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는 루하흐 앞에 수식어가 없습니다. 또한 이 말씀과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신명기 말씀에 따르면 그 영은 지혜의 영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지혜의 영은 이사야서 11장 2절에 나오는 메시아에게 임하였던 주님의 영입니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민수기 27장 18절에 나오는 이 영의 위치를 주목해 볼 때 이 영은 성령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종류의 성경 번역 중 히브리어 원어에 가장 가까운 번역은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직역한 번역입니다. 루하가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민수기의 다른 구절에서는 모두 루하가 사람 위에 임했다고 했습니다. 예언이나 특별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주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경우는 루하가 내적인 내면에 거주하고 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루하가 여호수아의 내면에 있습니다. 일시적인 임재나 능력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가 그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저는 오리게네스부터 아우구스티누스 그리고 마틴 루터에 거쳐 여러 학자들의 번역대로 이 스피릿을 대문자 S의 스피릿, 성령님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영감이나 기질이나 어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이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럼 이제 성령께서 여호수아 안에 머무신 이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사람을 세우신 이유를 물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여호수아 안에 성령을 두셨습니까?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를 세우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답은 오늘 봉독한 말씀의 앞구절, 즉 모세의 마지막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모세가 마지막 기도를 드렸던 맥락부터 파악하며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후반부에 가서 요단강 동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있는 모압 평지에 산에 올라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모세에게 뼈아픈 말씀도 하셨습니다. 무리바에서 있었던 그 일로 인해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영을 주시는 주 하나님, 이 회중 위에 한 사람을 임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대신 주님의 회중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세워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기도를 해설하면서 모세가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는 이 일을 두고 자신이 판단하거나 결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는 사람을 세우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에게는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는 아들들이 있었음에도 그들에게 지도자 자리를 넘기지 않고 그들에게는 그냥 일반적인 레위인의 직무만을 맡겼던 것도 주목하게 됩니다. 모세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가 백성 앞에서 나가기도 하고 백성 앞에서 들어오기도 할 것입니다. 백성을 데리고 나가기도 하고 데리고 들어오기도 할 것입니다. 주님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처럼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할 것, 데리고 나가기도 하고 데리고 들어오기도 할 것이라는 표현은 모두 군사 용어입니다. 철저한 공격과 방어 자세를 가리키는 표현들입니다.
군사적으로 지도력을 발휘해서 전쟁의 승리를 도모하는 용사 지도자를 세워달라는 간구였습니다. 동시에 율이 방황할 수밖에 없는 양떼들을 위한 목자를 세워달라는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할 백성들을 돌보실 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한 분이란 걸 모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한 지도자를 세워서 당신의 양떼들을 인도해 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모세의 이 귀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 18절입니다.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수아 아내 루아흐가 단순히 어떤 뛰어난 기질이나 능력이었다면 하나님의 응답은 능력 있는 사람을 골랐다는 의미로 그칠 것입니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머무는 자였기 때문에 그는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민수기의 마지막 단락의 맥락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모세 이후에 후계자를 세워달라는 그 기도 직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목하셨습니다. 이미 그 안에 성령을 머물게 하신 여호수아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안에 성령을 두신 이유, 여호수아를 세우신 이유를 확인하게 됩니다. 성령은 여호수아 개인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이끌고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라고 그 내면에 성령을 머물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성령의 내주하심이 공동체와 다음 세대라는 사명으로 연결됨을 확인하게 됩니다. 선교를 다녀와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마음속에 필리피에서 목격했던 두 장면이 불꽃처럼 튀어올랐습니다. 민수기 27장의 말씀이 2026년 현재 웨스트버지니아 필리피라는 척박한 땅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저에게 선교를 다녀와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인상적인 장면이 무엇이었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다음에 이 두 장면을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바베큐 행사를 마치고 그날 저녁 또 다른 행사가 있었습니다. Prevention Works 프로그램이라는 그 프로그램의 졸업식이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Prevention Works 프로그램은 러스턴 시맨 목사님이 이끄는 비전 미니스트리에서 뉴 비전 미니스트리에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직업 훈련이자 동시에 약물 오남용 예방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포스터 케어 중인 10대 아이들이 작지만 시급을 받으며 타이니 하우스의 공사 현장에 들어가 일을 합니다. 또한 건강한 인간관계, 약물 예방, 취업 준비 등에 대한 교육도 받습니다.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식품 취급 자격증, 그리고 운전면허 퍼밋을 취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독립된 성인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지식과 기술들을 습득하는 유익한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이 과정을 마친 청소년 아이들에게 수료증을 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명씩 나와서 수료증을 받는데 큰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들이 나와서 소감을 말하고 또 그들을 돌보고 있는 위탁 부모들 그리고 이전에 돌봤던 이들이 그들에게 덕담과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그동안 수고한 시간에 대한 칭찬과 인정의 시간이 끝나고 마지막 러스턴 목사님의 기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셨던 첫 문장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잠시 이 시간 성령님께 이 아이들을 맡겨드리는 기도의 시간을 가집시다 라고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그 기도를 듣는 순간 제 심령 깊이 크고 강력한 성령의 감동을 경험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시간 그곳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감동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러스턴 목사, 이 목사님이 18살의 나이에 이 땅에 와서 지금껏 평생껏 이렇게 해오셨겠구나. 지난 46년간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성령의 사람들로 세워오셨겠구나. 기도 시간 내내 저는 눈물이 나서 그 기도 내용은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 시간 광야 같은 그 땅에서
역사에 오셨던 성령님께서 그 공동체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러스터 목사님은 46년 전 처음 필리피 땅을 밟은 이후 한 번도 그 땅을 떠나지 않고 공동체를 이루어 오늘까지 광야 같은 그곳에서 잃어버린 아이들을 성령의 사람들로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날 주일 예배를 통해 저는 그렇게 세워진 다음 세대가 또 다음 세대를 세우는 장면을 목격하였습니다. 주일날 저희는 러스턴 목사님이 심우하는 피플스 채플 처치의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11시부터 시작된 주일 찬양 시간이 압권이었습니다. 건반을 치는 에론이라는 형제가 인도를 하고 그의 아내와 두 딸이 악기와 찬양을 했습니다. 또 에론이 전도해온 또 다른 형제가 기타를 치고 그의 임신한 아내가 찬양을 했습니다. 러스턴 목사님도 찬양팀이었는데 이렇게 큰 몸으로 봉고라는 타악기를 리듬감 있게 치셨습니다. 두 가족 구성원들과 담임 목사로 구성된 시골교회 찬양팀이었습니다. 찬양 시간 직전까지 저는 웨스트버지니아 산골교회에서 부를 찬양에 대해 조금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찬양이 시작된 이후 내내 넘치는 은혜에 눈물을 흘리며 찬양했습니다. 불렀던 찬양 중에는 잘하는 곡도 있었고 처음 불러보는 찬양도 있었습니다. 곡을 알거나 모르거나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계속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형언할 수 없는 감동과 감격이 밀려왔습니다. 놀랍게도 저뿐만이 아니라 함께 예배에 참석했던 선교 팀원들도 동일하게 고백했습니다. 평소 묵뚝뚝했던 형제님들도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 고백해 주셨습니다. 각 사람의 내면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개인적인 뜨거움보다 그 교회 안에서 계속되는 성령의 역사에 더 놀랐습니다. 예배 후 찬양 인도자인 에런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의 교회와 그의 가정 안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유스 시절에 그 교회에서 만나 결혼하였고 그는 그 교회에서 태어나 그 교회에서 자라났습니다. 러스턴 목사님이 평생 그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예배하며 훈련하며 성장했습니다. 러스턴 목사님의 에론을 두고 이 사람은 훌륭한 아버지입니다라고 칭찬했던 것을 들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에론과 함께 찬양했던 두 딸의 키가 아버지만큼 컸습니다. 당연히 제 딸처럼 아버지를 닮아 크구나 생각했습니다. 악기를 다루는 손놀림이나 찬양하는 열정이나 아버지를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호흡도 잘 맞고 팀워크가 너무 잘 맞아서 정말 훌륭한 가족 찬양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배 후 대화를 나누면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함께 찬양하던 두 딸이 가슴으로 낳은 입양한 자녀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에론은 어릴 때 데려온 두 딸에게 그들이 자라가면 따라 하나씩 악기와 찬양을 가르쳤습니다. 함께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핏줄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가정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두 딸이 아버지를 닮은 것은 유전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영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론은 자신의 멘토인 러스턴 목사님이 했던 것처럼 그의 가정과 교회 안에서 동일한 일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와 그의 아내는 한 성령 안에서 공동체와 다음 세대를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하면 우리는 흔히 개인적인 성령 체험을 생각합니다. 특별한 집회가 있었을 때, 특별한 어떤 사람을 통해 주어졌던 성령의 나타나심, 이런 것들을 기억합니다. 뜨거움, 방언, 치유, 은사. 물론 성령님은 그런 방식으로도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27장의 성령님은 목적이 다름을 보여주십니다. 여호수아 안에 머물러 계셨던 성령은 그 한 사람의 종교적 체험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자 없는 양떼처럼 흩어질 위기에 처한 공동체를 이끌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기 위함이었습니다. 필리피에서 러스턴 목사님이 46년간 사역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 안에 성령이 거하셨고 지금도 거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러스턴 목사님이나 에런 그 누구도 자신만을 위해
자신 안에 성령을 가두어 두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머무셨던 성령이 그들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가정에게, 다음 세대에게로 흘러갔습니다. 성령 강림주일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는 성령님께서 머물러 계시는가? 아니면 가끔 특별한 순간에만 임하는 분으로 경험하진 않았는가? 만약에 내 안에 머물러 계시다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은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민수기에서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들을 세우시기 원하십니다. 화려한 스펙이나 뛰어난 능력이나 자질을 갖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 그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 공동체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를 통해 그 일을 하셨듯이, 러스턴 목사 에런을 통해 하셨듯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을 세워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먼 옛날 광야의 여호수아에게 46년 전 필리피에 척박한 땅에 서 있던 한 청년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해 눈을 돌리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내 안에 머무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 성령님을 통해 공동체와 다음 세대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앞서서 결단 찬양으로 부를 찬양을 함께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강림절인 만큼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진실한 고백을 담아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성령님께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제 안에 머물러 주십시오. 어떤 특별한 집회가 있을 때만, 뜨거운 감동이 느껴질 때만이 아니라, 선교지에 나가 있을 때만이 아니라, 주일 예배 어느 곳에 있더라도 월요일 아침 매 순간의 일상 속에서도, 때론 지치고 외로운 그 자리에서도 저의 내면 깊은 곳에 거하여 주옵소서. 방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린 것처럼 저를 붙드시고 저를 살피시고
저를 채우시고 저를 새롭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제가 속한 공동체를, 다음 세대들을 세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호수아가 그랬듯이, 러스턴 목사와 에런이 그랬듯이 저희 가정을, 저희 자녀들을, 저희 손주들을, 속원들을, 이웃들을 성령의 사람들로 세우는 일에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